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하나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배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으로 불편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요. 먼저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던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지은 단편 중에 무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요, 인도 어느 나라의 작은 나라에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왕비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슬픔을 금할 길 없어서 애통하다가 결국 이제 장례를 지내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 혼자 있는 아내가 왕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쪽에는 자기 모습을 상징한 젊은 용사의 동상을, 큰 동상을 세워놓고 서쪽에는 자기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왕비가 살아있었으면 자기가 좋은 별장이라도 지어줬을 것 같은 거예요. 남쪽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주고 북쪽이 비어 있으니까 북쪽에는 요새를 큰 성을 만들고 동서남북의 방위들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게 동상과 건물들을 지었는데 볼 때마다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동상 또 멋진 건물들을 몇 년간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동상도 아름답고 건물도 멋지고 웅장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저 아름다운 건축물 가운데 흉한 저 무덤을 당장 치우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그 무덤을 위해서, 왕비의 무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지은 건데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왕비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도 동상도 세운 건데 이제 왕비의 무덤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질이 훼손되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고 우리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해요. 본질을 위해 존재하는 주변의 수단들이 본질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있죠. 신학적인 부분이 그래요.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일명 사신신학이 미국에 있었어요. 청교도들 세운 학교들에서 그런 그 사신신학들이 발생했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그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인 그런 잣대로 평가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 신학들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신학교를 병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처음 가졌던 생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가졌던 생각, 처음 사랑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오랜 교회 역사 중에서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 교회마다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말씀이고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 감격, 감동,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저 성전에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 때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과 감동,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어요. 처음 모습과 많이 변질돼 있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죠.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배층 로마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저들은 어떤 영생 내세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금 당장 편안한 삶이 주요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편안하게 가깝게 지내고 고위 관리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고귀하게 살지 몰라도 부유한 삶을 살지 몰라도 손가락질 받았던 그룹이었죠. 에세네파는 아예 사막으로 나와서 사막에서 생활을 하고 쿰란이라든지 이런 동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세속적인 세상에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잘 마주칠 일들이 많지 않았죠. 그에 비해서 바리새파들은요, 일반 사람들 삶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확실한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음도 믿고 천국도 있음을 믿고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말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바리새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존중받는, 환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들이 외식하는 그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마찬가지로 바리새파도 예수님은 많이 책망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 지금이야 여러 가지 염색 재료들도 있고 여러 컬러의 옷들이 있지만요, 이 당시만 해도 자색 옷의 이 염료가 굉장히 비싼 염료였고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정도의 귀한 값비싼 천이었습니다.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아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한 부자가 있었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아주 최고의 최악의 제일 낮은 밑바닥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이 사람은 병들었어요. 헌데투성이었어요. 어떻게 얼마나 병들었는지 거동이 쉽지 않았고요. 그의 대문에 버려진 채 누군가가 그를 갖다 놔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온 게 아니라 버려진 채 그 대문 앞에 있었어요. 헌데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피부도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헐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구걸하지 않고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어요.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는 것으로 봐서요, 개들과 가까이 있었고, 개들은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들이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의 경쟁자가 개들이었어요. 아주 비참한 생활이었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개들과 함께 경쟁했길래 굶주린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아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었던 게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어요.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자의 대문 앞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식사 시간이면 어떻게든 기어서 가든 굴러서 가든 그 상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죠.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자도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를 후히 대접해야 되거든요. 특히 잔칫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잔치 때 음식을 따로 마련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자기는 돈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일 정도로 향락을 즐기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최소한의 율법적인 그런 율법의 규율들을 지키는 데에도 인색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근거리에 바로 눈앞에 이 불쌍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하고 매일 호화롭게 사는데 최소한의 책임을 표하는 데 있어서도 인색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다가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지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하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어떤지, 지옥의 그 뜨거운 불타는 지옥이 어떤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뜨겁길래 그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대어서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지금보다는 서늘해서 좀 쉴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지옥과 천국이 구분되어 있고 한 번 나뉘어 있으면 오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26절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어 있고 한 번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절대로 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25절 말씀의 의미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율법조차 지키지 않고 마땅히 너의 사명일 텐데 그를 돕는 것이 너에게 주신 율법적인 사명일 텐데 그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나사로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부자의 간곡한 요청이 거절되자 다른 요청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죠. 그게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얘기하게 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끔 해달라. 이 말은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형제들도 내 형제들도 지옥에 올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사로를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요청도 거절되죠. 이미 선지자들에게 들었을 텐데 돌이킬 사람이면 돌이킬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이 나와 있고 말씀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있고 이미 여러 말씀들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녀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말씀,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유치고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어렸을 때 교회학교 때부터도 쉽게 접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도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져 있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면 안 되겠다.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비유라기보다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격언이나 속담들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비유는 예수님이 아주 많이 사용하셨던 어떤 메시지 전달의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대개가 그 앞에 비유라라는 표현을 전제를 단서를 붙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이야기하시되, 비유로 설명하시되,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비유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비유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 누룩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개가 비유라는 말씀을 붙이지만 물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비유가 많이 사용되었고 비유다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사로,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 말고는 어떤 비유에서도 비유의 대상자의 이름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열 문화의 비유 같은 경우는요, 당시 열 문화의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얘기했는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헤롯 왕,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 헤롯 아켈라오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로마로 가서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나 악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헤롯 아켈라오가 봉분하게 되는 것을 다 원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가서 왕위를 인정받고 오는 과정 가운데 다 왕위를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하거든요. 그것을 열 문화의 비유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뻔히 아는 사람조차도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 자기는 부유하게 지내면서 마땅히 율법적인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지를 돌보지 않았던,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었던 이 부자, 그 앞에 있었던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라고 기록하므로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직시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예로요, 저는 초코파이를 좋아합니다. 달달한 간식을 잘 먹는 편인데 제 살이 간식 먹다가 많이 생겼어요. 간식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잘 먹지 않습니다.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으면 북한의 개성공단에서는 그거 주면은 그거를 아꼈다가 장마당에서 팔면 큰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군대 가서는 특히 맛있잖아요. 초코파이가 달콤한 초콜릿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촉촉한 마시멜로가 특히 맛있습니다. 한때 그런 루머도 있었어요. 마시멜로를 먹고 살이 찌면은 지구 12바퀴를 돌아도 빠지지 않는다더라. 그런 루머가 있어도 제가 먹는 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특히 마시멜로를요 불에다 구우면은 밖에 캠핑 같은 데 가서 불에다 구워 갖고 달달한 초코 과자 사이에 이렇게 싹 넣어서 먹으면요, 스모어라고 그러나요?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마트에 가면 그거를 봉지째 사갖고 파는, 마트에서 파는 데가 있었어요. 이 스모어 과자를 사서 떨어지지 않게 사 먹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제가 안 먹었어요. 집사람은 제가 왜 안 먹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우연히 혼자 있을 때 쉬면서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한 의사가 나타나더니 한 의사가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 마시멜로가 천연 성분이 아니라 단맛은 다 설탕이고 폭신폭신한 것은 다 젤라틴이고 거기서 옥수수 시럽, 물엿, 바닐라, 향료, 식용 색소 온갖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워낙 칼로리가 높고 해서 이거는 좋아하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개 이상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쟁여놓고 먹었는데 이제껏 평생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먹지 않고 집사람이 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먹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아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예요. 먹기가 불편한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으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렇거든요. 우리가 진실은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는 사실은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부자 청년에게 그 이야기 이후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코웃음 쳤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 원래 바리새라는 이름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환호를 받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칭찬을 받던 그룹이었죠. 그러나 점점점 변질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에 매여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이니까, 있었던 이야기니까, 바로 자기들이 또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일이기 때문에 듣기가 매우 거북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분명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려고 했겠죠. 한번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코웃음 쳤어요. 찔리니까 그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아직 기회 있을 때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뼈가 아픈 이 마음이 매우 심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음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사실 불편한 이야기들을 잘 하면 안 되죠. 그게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 가운데는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 할 때는 꼭 해야 될 때도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래서 맡겨주신 거니까요. 스승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경우가 다르죠. 불편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사명, 율법적인 조항, 가난한 나사로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 개인적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니, 지옥에 떨어졌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나사로를 지옥으로 데리고 와서 물 한 방울 자기 혓바닥에 찍어달라니, 이게 할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는데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고향의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니, 자기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특별한 어떤 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분명히 이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이 사명이 있을 거고, 원래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원래의 길에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사명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만
마음 아프게, 기분 나쁘게, 바리새인만 불편하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것은 아멘 하지만 좀 날카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우화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에 선 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비유로 듣지 마시고요, 비유로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불편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건생활에 힘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지내야 될 일절기 가운데 우리 한 주간 보통 때보다 조금 불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있다면요, 주님의 뜻에서, 주님의 명령에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조금 불편하게 듣고 좀 아프게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메모하는 날에 메모하시고요, 핸드폰을 꺼내셔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원치 않고요, 은혜 받았던 말씀 구절들을 기록해 보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셨던 내용들이 있다면 기록해 보시고요, 결단하게 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면요, 메모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바리새인, 이 부자 바리새인처럼 자기중심적인, 이율배반적인 모든 것을 다 중심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진 않은지, 사명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저 멀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뼈아픈 말씀, 날카로운 말씀,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좀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는 징계가 이때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말로 아프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주인은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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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점화하시며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을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그저 남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저 고웃음치며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불편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하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뼈아프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랑 상관없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뼈아픈 말씀 듣기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랑은 상관없는 마음으로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길로 주님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야훼 하나님이 얼레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길을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의 길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안타깝게 외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가 주님께서 마음 아픈 얘기,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얘기, 뼈 아픈 얘기들을 하시면서까지 바리새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저 남에게 하는 이야기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불편하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불편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길로 사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불편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